제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대부분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다 바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구들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온돌이라고도 불렀는데 바닥에서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위에 이부자리를 깔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이부자리를 개서 장롱에 넣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얼굴을 거의 바닥에 대고 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게 되어질 때 겨울철에 연탄으로 이렇게 이 난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연탄 가스가 이 바닥의 틈새를 통해서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막 연탄가스를 먹어서 막 동치미국 마시고 막 약을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고요. 그게 굉장히 바닥 생활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사촌 누님들이 계시는데요. 이모님 댁이랑 제가 아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꼭 친누나들처럼 저를 잘 돌봐주셨는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누님들의 그 조카들이 저랑 뭐 2살 차이, 4살 차이 나니까 거의 뭐 친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저희 누님들이 대부분 강남에서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요. 그 누님 댁에 놀러 가면 조카들과 함께 조카들 방이 따로 있었고 그 방에서 놀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조카들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침대에서 누님 댁에 놀러 가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오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또 뭐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니까 잠이 잘 안 오기도 하는데요. 조금 지나면 정말 이 침대만큼 놀랍고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바닥에만 살다가 뭐 연탄가스 먹고 맨날 이러다가 늘 잠잘 수 있는 집의 한쪽에 침대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대단한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 침대에 아무 때나 누워도 된다는 것. 이부자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늘 깔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거기를 치워서 거기서 밥도 먹고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이 침대라는 것이 있는 집은 항상 쉴 수 있는 공간이 한쪽에 마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세련돼 보였고 제 어렸을 때 생각에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침대 생활을 하면 왠지 공부도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조금 똑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침대가 굉장히 대단한 저에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에 이제 뉴질랜드에 오게 되어졌죠. 뉴질랜드에서 벌써 25년을 살았는데요. 뉴질랜드에 오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침대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25년 동안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침대에서만 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 나이로 따진다면요. 인생의 반을 바닥에서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반은 이미 침대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꿈에 그리던 침대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침대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침대에 대한 감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침대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는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에 침대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침대 모퉁이에 모서리에 이 전갱이를 한번 꽉 찌면 그제서야 우리 집에 침대가 있구나를 알게 되어지지, 평소에 침대가 나에게 감격을 주거나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좀 어렵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한데요.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정말 멋진 교회 건물, 이런 정말 멋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죠?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 그 환경이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거침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감동을 얻거나 그것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거룩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익숙함에 빠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피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이 절기의 목적이 나옵니다. 23장에는 7대 절기가,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의 절기 플러스 안식일까지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거룩한 모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거룩함의 길을 멈추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절기라는 걸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기회를 잡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절기들입니다. 피스트들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구약 백성이었다면, 구약 속의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제 이렇게 빨리 끝나는 엄청난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텐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의 기회로 주신 이 7가지의 절기들을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더 이상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물어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우리는 분명 한국인인데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문화를 배워야 되느냐, 왜 이스라엘 문화를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친구에게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죠. 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절기들을 우리는 배우거나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신에 이 절기들 속에,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절기들 속에 담아놓으신 그 진짜의 의미들은 지금 유대인이 아닌 모든 문화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이 유대인의 문화라는 껍질은 더 이상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기를 배워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원에 다니시는 것이 교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와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에게 거룩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익숙함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거룩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구약에 주셨던 절기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의 기회를 잡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익숙함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찬송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몇 번 반복해서 읽고 부르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겐 감동을 주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그것으로 거룩함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절기 대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거룩을 멈추지 않고 익숙함을 뛰어넘어서 더 거룩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에는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들이 7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도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우리 6월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월절은 1월 14일 날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유대인들의 달력은 다른 동양 나라들처럼 음력 달력을 씁니다.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음력 달력과 조금 날짜가 다른데 딱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한국 달력으로 우리 음력 2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보지 않고 저녁으로 봤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은 1월 14일 날 아침이 아니고요. 1월 14일 날 저녁 식사 때부터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6월 14일 날, 6월이 아니라 1월 14일 날 음력으로요. 1월 14일 날 모여서 이들이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맛이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교병이라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6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음식들을 왜 먹는가 하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때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거기를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9가지가 쏟아졌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 것이죠. 가족 가운데 첫 번째 난 장자가 다 죽고요. 또 동물 가운데도 첫 번째 난 새끼가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생명에 대한 그런 심판입니다. 이거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 문 프레임에,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뛰어넘어서 피가 없는 집을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둬가시는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해서 6월절을 Passover라고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 대단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음력 1월 14일이 되어지면 저녁 때 온 가족이 양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6월절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무교절에는요, 성경에 보면
주의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절기에는 주의라는 말이 없는데 이 구원과 관련된 이 절기들에는 주의 유월절 또는 주의 무교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유월절을 이렇게 특별하게 매해마다 이들이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신가를 이들이 다시 묵상하고 경건한 거룩의 기회를 삼았던 거죠. 이게 바로 구약의 유월절의 절기. 근데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지킬까요? 왜 안 지킬까요?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신약에 와서 더 이상 양을 죽여서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그냥 표식이었고 진짜는 그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직접 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 유월절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무교절의 시작 날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의미도 구원에 관한 의미 있는데 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까 유월절 날 먹었던 거와 같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면 여러분 빵이 부풀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그걸 넣지 않으면 딱딱한 빵이 됩니다.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 딱딱한 빵을 먹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딱딱한 빵을 먹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1월 15일 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회, 즉 거룩한 모임으로 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일 뒤에 1월 21일 날 또 한 번의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뛰어넘었던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입니다. 날짜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 날인데 이걸 정기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교절 날에는 특별히 그 첫날을 안식일로 보냈습니다. 이건 절기 안식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진 거죠. 이게 무교절의 모습입니다. 자, 무교절에 먹었던 이 떡을, 딱딱한 떡을 유대인들은 고난의 떡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고생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구원의 과정들을 다시 기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딱딱한 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이 모든 구원의 과정도 어디 다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무교절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는데 무교절 첫날인 15일 날 다음 날 16일이 되겠죠. 1월 16일도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절기인데 그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열매의 날이라는 뜻이죠. 이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할 때 제일 먼저 처음 자란 보리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무교절 거룩한 안식일인 15일 다음 날, 즉 1월 16일 날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숫자에 약하신 분들이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텐데 보십시오. 안식일은 1월 14일 다 음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의 시작인 1월 15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였으니까
무교절의 시작날이면서 안식일 이렇게 부른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인 1월 16일이 바로 첫 번째 단을 드리는 16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초실절과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헷갈리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맥추절과 헷갈려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맥추절 이렇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 날이 아니라요. 그날은 밀을 첫 번째로 걷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밀을 첫 번째로 걷어서 드리는 날이 무교절의 안식일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를 다른 계산으로 일주일씩 안식일이 몇 번 오느냐에 따라서 7번 오니까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초실절을 우리는 왜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요즘 초실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초실절 안 지킵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잘 보관해 놨는데 안식일 다음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봤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표현해놨죠. 이 안식일은 매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5일 날인 무교절 첫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이죠? 16일이죠. 16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보리가 추수된 것처럼 나머지 보리들도 그 다음에 이제 쭉 추수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날이 이 초실절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초실절 날 보리 자르고 이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절기들, 모든 절기들,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기회로 삼았던 그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함축되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거룩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다 분명해졌는데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조금 꾀름직한 것이 있죠. 우리의 익숙함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없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익숙함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망각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이 거룩의 기회가 필요하긴 합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됐으니까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기적으로 뭔가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똑같은 날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찬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있으면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 표현은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던 같은 표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것, 이게 바로 주일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더 이상 우리는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왜요? 이제 그 절기의 모든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만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겼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절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주일 예배 안에 담겨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 주일 예배를 얼마나 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니까 이번 주에 빼먹어도 되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을 깨고 거룩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일들의 일부가 제한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 다시 열리면 그때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이렇게라도 좀 부족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이 거룩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주신 구약 백성들의 거룩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거룩의 기회가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함축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도 특별히 안 지키고요, 초실절도 안 지킵니다. 그런 절기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참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함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주일의 공예배입니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모이기 시작한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겠지만 그 속에서도 거룩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